목회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세 사람에게 이제 배추 한 포기씩을 주었습니다. 주고 가서 밭에다가 거꾸로 가서 심고 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그냥 아마 이 수도사님이 뭔가 지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뿌리를 땅을 향해서 이제 제대로 심고, 또 한 사람만이 그냥 심으라고 말한 대로 그대로 심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제대로 심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좋아요. 그럼 나는 거꾸로 심었을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도대체 앉은 사람은 뭐예요? 옆으로 심은 거예요? 뉘어놓은 거예요? 자, 아마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날 그 수도사의 제자가 된 사람은 거꾸로 심은 사람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이제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냥 똑똑한 사람, 여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날 배추를 심으러 갔던 사람 가운데서 똑똑한 친구들은 아마 제대로 심었을지 몰라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 근데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굴 잘난 사람, 뭐 좋은 배경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싹 쓸어버려라, 이제 우리 표현대로.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얼마만큼 순종했냐면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한 90% 정도 순종을 했어요. 그럼 90점 맞았으니까 잘 맞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몇 프로 순종을 원하셔요? 크게 말해서 몇 프로 원하셔요? 100% 순종하기를 원한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래야 되겠죠. 100%.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잘한 건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여러분을 찬양단 세워놓고 아이고 하나님이 저걸 왜 세웠나 후회하면 안 되겠죠. 어떤 셀 리더들 세워놨는데 왜 저걸 세웠지 하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맡겨놓고 어떤 일들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볼 때 그냥 마음이 하나님이 흡족하셔야지 내가 저걸 어쩌다 잘못해서 세웠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무슨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 믿고 진짜로 믿는 사람, 그 첫째 의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나 신앙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없어요? 찾아봤어요? 대답이 이래.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진짜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합니다. 언제 만날 거요? 천국에 죽어서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 입신이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좀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크게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면 만나요? 성경 속에 들어가 보세요. 또 씹어서 먹지 말고요. 성경,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잘 헷갈려. 지금 무슨 말인가 한 것 같아. 성경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때때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령 충만하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신앙의 어떤 뿌리부터 흔들려. 진짜 나 구원 받았을까? 막 이런 신앙에 아주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면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데, 기도를 했는데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은 그래요. 감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는, 그럼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지탱하는 그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면은 맨날 흔들리, 맨날. 여러분, 정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제자였던, 그 믿음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지 말고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 찾는다? 예배할 자를 찾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믿었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깨어서 기도하라. 뭐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 되시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맞아요? 내 발의 등이요. 따라서 하는 것 봐. 다시 시작.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나침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조건 이거 들고 성경 말씀 들고 있어서 그냥 들고만 있으면 내 길을 인도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인생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크게 해보세요.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지금 어제 담임 목사님이 어제 밤에도 그런 설교하는데 우리나라 한기총회 그 대표장인 그분이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성적표가 양양양 가가 뭐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수업을 거의 안 했어. 초등학교 때.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너무 가난할 때라 학교 갔다 오면서 항상 개구리 20마리를 잡아오라고 숙제를 해줘, 아버지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서 이제 개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양양양양 가가 뭐 이런데 그 생활기록부 안에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어리석고 뭐 하여튼 안 좋은 말만, 나는 그런 선생님이 또 있었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생활기록부 교사 안에다 이 학생은 다혈질이고 난폭하고 괴파가 나왔어. 하여튼 거기다 제가 어느 날 그 직장에 서류를 내려고 그 생활기록부 사본을 띄워가지고 나오다가 제가 거기서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물론 담임 선생님하고 제가 약간 그 트러블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험악하게서는. 근데 그 목사님도 보니까 초등학생 그 생활기록부에다 이 학생 그 어리숙하고 지혜도 없고 또 하여튼 안 좋은 소리 잔뜩 보니까 거의 6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해 보인. 중학교 가서는 공부를 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진짜 못했대요. 근데 이분이 언제 인생 역전했냐면 그분은 사실 신학대학에서도 꼴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학대학. 근데 부흥회 가서 어떤 목사님의 부흥회 가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분 정말 똑똑하시거든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고 강연을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분 그 신발끈도 못 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역사, 성경 모든 게 해박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은
그 3박 4일 하려고 부흥회 갔다가 6주를 부흥했대요. 여러 교회 너무 의뢰를 받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해달라고 해서 6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사들 어떤 분 오면은 그냥 2박 3일로 끝내고 싶은 분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똑똑하신. 그래서 그분을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냥 재창조를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부해지시길 바랍니다.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높이시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우리를 귀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우리 신명기 13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아멘.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와서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 영적인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여기 혁진이한테 야 가서 어디 가서 좀 은행 좀 털어와라,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야 그래 목사님이 순종하라겠지, 가서 여기 산정동 농협털 당하는 깜빵 가죠. 그런 거 말고, 불의한 것, 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요, 왜 세상의 지탄을 받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끌어내리고 당을 짓고 뭐 패거리처럼 싸움판을 벌리고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 짓이요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이고 망할 짓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에게 위임한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권위를 이제 훼손하고 그 권위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든지 여러분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과 또 세워진 종들에게 그 말씀의 그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권자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혁진이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혁진이한테 간대요, 성에. 그런데 내가 우리 혁진 형제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우리 혁진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 또 교회 안에 그런 여러 이제 영적인 권위들이, 교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교회를 보세요. 자, 우리 꿈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 밑에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님 그 권위를 내가 훼손할 수가 없어요. 훼손하면 안 되죠. 담임 목사님의 위치가 있고 여기 있는 목사님의 위치가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위치가 있고 전도사들의 위치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서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시된 교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덤벼들고 대들고 이렇게 한 데가 질서가 있는 교회요? 무질서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분열이고 다툼이고 파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마귀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뭐하고? 크게 뭐하고? 또 뭐하고? 복종까지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 순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은 강제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한, 그러니까 금방 목사님 여러분이 도둑질 시키고 뭐 죄 짓는 거 시키고 나쁜 거 하면 그건 안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가 지금 탈권위 시대, 탈권위. 그래서 뭐 대통령한테도 꼬맹이들이 그 이상한 퍼포먼스하고 뭐 욕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시대예요. 지금 권위가 다 무너뜨려. 이게 반성경적이에요. 반기독교적이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멘.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고 있습니까? 밑에 답이 이 모양이요.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떠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고요? 옳으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야 교회 가지 말아라. 이 얘기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자,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인류를 향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거역하고 못되게 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성경을 한번 쭉 읽어봐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땅에서 장수한대요. 잘 되고 장수한대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겠죠 다. 아 목사님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대책 없이 빨리 가면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대책 확실히 세우고 빨리 가도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갈 준비 제대로 하고 가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땅에서 잘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돼. 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꿈의 교회 다닌 청년들이 부모한테 가서 못되게 군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욕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사환들, 직장에 다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직원들아 이 말, 사원들아 이 말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사장들에게, 윗사람에게 뭐하고 크게 읽어 뭐하고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어떤 자에게? 까다로운 자. 까다로운 자가 회사마다 다 있어. 실습 나갔다 오는 우리 혹시 해대생님, 까다로운 사람 어디 가든지 까다로운 사람. 보니까 나도 직장생활 한 5년 했으니까 이 까다로운 사람이 아웃되면은 이제 평화가 올 것 같은데 또 까다로운 사람이 나와. 이상해요. 하여튼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때문에 너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까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도 그들이 잘못된 거 가르치면 안 해야 되겠지만 올바른 걸 요구하면 뭐하라? 크게 뭐하라? 순종하라. 아멘.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죠.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정말 다르다고 칭찬 듣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원래 루시퍼가 누군 줄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루시엘이랍니다. 이거는 하여튼 루시엘인가 루시퍼가 하여튼 고놈이고 하여튼. 근데 루시퍼가 누구예요? 천사. 그 천사가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천사인 줄 알아. 계속 천사 혁진이가지고. 혁진은 지금도 루시퍼가 그냥 천사인 줄 알아.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했어. 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반항심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역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 그거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에, 어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맨날 거역하고 덤벼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역사 아니, 성령 역사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내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역하는 것, 반항하는 것,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그놈이 마귀라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지 부모한테 대들고 덤벼들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덤벼들고, 장로님한테 덤벼들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이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훅 올라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왜 처음부터 마귀였냐? 마귀는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이 반항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거역하면. 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죽어.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니들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마귀란 놈이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니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안에 거역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반항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원래 하와와 아담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 했잖아요. 말하자면은 거기서 누가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어. 처음에 그들은 누가 사기치고 염려 걱정한 적도 없고, 누구 미운 놈도 거기 없었고, 왜냐하면 지들 둘이밖에 없었으니까. 하여튼 거기서 다른 죄 지을 만한 것이 없었어 거기. 그런데 마귀가 그 하와의 마음속에 거역하는 마음을,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반역해야지, 거역해야지, 목사님 말씀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고, 부모님 말씀에 이런 마음 들 때 누가 넣어준다고요? 그 마음? 지금 누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와한테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 누구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나이 어린 사람들 막 윗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 무슨 조폭 깡패 마냥.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뭐예요? 마귀 역사요. 거역하고 대들고 덤벼들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런 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왜 곁길로 가냐? 처음 예수 믿고 좋았는데 왜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가버리고 곁길로 가냐면은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 이제 어떤 말씀에 반항하고 결국은 이 반항하는 것이 그냥 눈에 탁 튀게 나온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막 그냥 확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곁길로 가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최고로 잘하는 비결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최고의 비결은 순종이다. 절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또 교회 권위에 순종하고 가정에 가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복 받는 비결 뭐겠어요? 한 명밖에 답은 지금 눈치가 있으면 하나님께 최고의 복 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믿음이 있다, 나 믿음 좋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가. 여러분 믿음 이꼬르 순종이에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따라와 주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이삭을 야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하나님 언제 그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하시깁니까 하면서 울고불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챙겨서 사흘길을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우리말에 작심며칠 사흘. 근데 사흘길을 가다가 이삭이 궁금했어. 보니까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다 불도 있는데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무도 있고 재물이 있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다 예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하잖아요. 네가 재물이다. 네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120살 먹었어. 최소한. 어땠을 것 같아요? 착하게 생긴 채지에 아버지가 유달산 꼭대기에다 묶었어. 너를 하나님이 바치라 한다. 불로 싹 태워서. 지혜는 착하니까 아빠 그렇게 하세요. 아마 그럴 것 같이 보이긴. 근데 모르지. 우리 혁진이도 그랬을 것 같아. 오늘 앞에 착한 애들만 다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게요. 그 아브라함도 대단한 순종을 했는데 그 이삭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가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자기를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내용.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정말 순종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순종합시다.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아멘.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강가에다 지으라는 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세상에 비 한 방울 안 내리던 그 시절에 비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도 아닌 얘기였죠. 그때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산 위에다 배를 지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잣나무 베어서 하나님 주신 설계도 펴놓고 배 짓는 거예요. 거의 약 10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전부 다 이 노인네 완전히 노망한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를 쏟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세상이 다 물로 멸망할 때 노아의 집 그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아멘. 순종했더니 구원받았대요. 순종.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막 한.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온전한 구원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잘 믿어. 입으로 엄청 잘 믿는 사람만, 입으로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입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입으로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순종이,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순종이 구원의 길이다. 아멘. 지난번 언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출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 보니까 재앙을 보낼 때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거기서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양을, 어린 양, 흠도 점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다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 피 발라져 있는 집안에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구원받았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안 믿고 안 믿으니까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할 때 애굽 온 천지에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고 온 통곡과 애곡이 그 애굽 천지를 진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구원의 길. 자 여러분 또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크게 합시다.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목적지도 불분명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짐보따리 싸들고 출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집이 구원받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고,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그 장수의 축복, 물질의 복, 믿음의 복, 가족, 민족, 열방이 구원받는 이런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합니다. 더 크게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면 아멘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사람이 그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받고 싶으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아멘. 순종이 순종. 신명기 28장도 보면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똑똑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얘기해도 순종. 지들 똑똑해가지고 내 생각은 어떻고 누구 생각,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 대박 납니다. 아멘. 잘 됩니다. 아멘. 무슨 사법고시 패스하고 서울대 나오고 뭐 아이비리그 나와야 여러분 잘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임해요. 순종할 때 까불지 말자고요. 돈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높은 권세에 있어서 그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잠길 만큼 잡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다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날 엄청나게 큰 물고기 153마리 잡혔잖아요. 그래서 모나비 몰편에가 153이 써진 거예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성경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을 때 이제 사르밧에 그 어떤 과부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았어. 그거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와서 야, 그거 갖고 먼저 나한테 떡을 만들어 와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다고 쳐봐요. 이제 마지막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여러분 아들은 없죠. 하여튼 이따 치고. 근데 목사님이 와서 야, 니들 먼저 먹지 말고 그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떡 가져올 사람보다 제가 볼 때 돌을 가져올 사람이 더 많아요. 몽둥이를 들고 올 사람이 많아 보여 지금.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기근이 다 끝나도록 그 통에 가루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병에 기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엘리사가 무슨 그 한 주먹 남은 거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할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가 칭찬하고 축복하면 그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빌어먹어라 망해라 하면 그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밥 빨리 먹으려고 4층으로 올라가요. 하여튼 그런 미련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밥 한 숟가락 빨리 먹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 보면 담임 목사님 축도하면 항상 손을 이렇게 펴시더라고, 양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주일날 축도까지 다 받고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자, 따라합시다. 순종이 쓰임받는 길입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한 시대, 이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시조가 됐잖아요. 다 세상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부터 또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묻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아까 처음에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은 버림받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기적의 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 바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길을 내놓고 자 통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내밀고 한 걸음 발을 떼란 말이에요. 보니까 앞에 지금 넘실거리잖아요, 물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앞장서서 지팡이를 내밀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물이 착착착 갈라지기 시작.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간 거예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다 보니까 거기를 걸어가. 지들 또 쫓아와 잡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한테 한 말씀 하시니까 그 물이 그냥 그대로 그 원위치로 회복돼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는 철옹성인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 몇 바퀴 돌고요? 7바퀴 돌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 엄청난 철옹성 여리고가 무슨 한 바퀴씩 돈다고 금이 갔어요. 무슨 흔들렸어요. 소리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까지 그 전까지 아무런 미동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 얘기 들어봤죠, 성경에.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갑옷 두고 다 벗고 몸을 씻으면 문둥병 낫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살이를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기적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 아는 사람 있어요? 있네요. 우리 현웅이가 그냥 나 오늘 감동 먹었어요. 우리 현웅이한테 물어보면 항상 몰라요. 오늘 아네요. 가나의 혼인집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합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옛날에 인도네시아의 멜텔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보면은 그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게 포도주가 없을 때 성찬 예배를 드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6번 일어났다고 기록되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그런데 우리 같이 마트에 가면 포도주 있는데 물을 갖다 놓고 포도주 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순종이 기적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 성탄절 연습 뭐 이런 거 하면서 보면 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 해라 하면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자기들 생각에만 이래서 어때고 저래서 할 수 있는데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옛날 같은 진짜 옛날 성도는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은 무슨 하나님 말씀같이 받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그러란 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할 때 같이 함께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이럴 때 그것이 누구에게 축복입니까? 자기에게 축복이잖아요, 나에게. 근데 보니까 뭐 CCD라 뭐 좀 해라 뭐 할 수 있는 애들이 다 이리 빼려고 저리 빼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더 크게요. 아멘.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세워진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에게도 순종하고 권사님들의 안수 집사님 순종하고 셀 리더
그 셀원들은 셀 리더에게 순종하고 다 세워진 그 영적인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순종하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거역하고 반항하고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축복받는 길 순종입니다. 또 정말 이제 구원받는 길 순종입니다. 쓰임받는 길 순종입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제가 전에도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단순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정말 단순한 진리, 순종이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란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이 이게 어려워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 꿈틀거리는 여러분의 그 자기애를, 자아를 다 정말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유산시켜야 돼요. 아멘.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있으면 절대 못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혼을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